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7망대 7여적 7 이정표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20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장. 오늘 김미 전사님이 어저께 또 오늘 덕평을 갔다 오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제가 듣습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물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히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물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어저께 화요 집회에서도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온 말씀은 잘 정리를 안 했지만은 다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요번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몇 장을 드릴 거냐면은요, 357장.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진 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아,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흑암에 사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한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길을 가려느냐. 줌성들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 주에 말씀하신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하는 자 24시 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나오는 운명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과 현장과 일을 초월하는 그 사람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와 운명을 바꾸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777의 그 기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부분 같이 한번 하고요. 공기가 막 좋지는 않아서 깊이는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망대의 기도. 들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멈춤. 내게 생명으로 생기를 부으사
내 영혼 삶 속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 내가 있는 현장, 지역,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멈춤 위에서 내리는 5가지 권능과 미래를 보는 CVDIP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 교회와 업의 3가지 뜰 237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멈춤 내게 생명으로 생기를 부으사 내 영혼 삶 속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 내가 있는 현장, 지역,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멈춤 위에서 내리는 5가지 권능과 미래를 보는 CVDIP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 교회와 업의 3가지 뜰 237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멈춤 내게 생명으로 생기를 부으사 내 영혼 삶 속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 내가 있는 현장, 지역,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멈춤 위에서 내리는 5가지의 권능과 미래를 보는 CVDIP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 교회와 업의 3가지 뜰 237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순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서기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예배를 위해서 김승권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 중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임마누엘 일산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향 김포 파주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것으로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전 성도에게 역사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사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있는 복음 막는 모든 허감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말씀과 기도로 살리는 자 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렘넌트와 다민족을 품으며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물어 가는 올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은혜가 많습니다.
이제는 성경적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 함께 정확한 언약을 누리며 전달하는 자,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머물고 만나는 모든 현장이 캠프로 되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세우신 기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 세력들이 건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편 119편 130절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예, 되게 이렇게 감사한 게 이번 주간 우리가 좀 집중 새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모으셔서 같이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막 어제 오늘 또 뭡니까 이제 오늘 또 태호가 이번에 이제 예배대에 수련해서 오늘 갔다 왔고 또 어제 화요 집회에 있어서 또 김미애 전사님 뭐 왔다 갔다 계속 운행하시고 바쁘시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게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겨울이니까 춥긴 한데 이렇게 히터를 틀었는데 되게 막 이렇게 너무 썰렁한 거예요. 아침에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리모컨을 딱 보니까 예, 냉방으로 있더라고요. 냉방. 딱 냉방. 냉방 트니까 춥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틀어놨더니 나중에 좀 기도하고 와보니까 따뜻해졌더라고요. 참 제가 뭘 느끼냐 정확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아니고 어제도 이제 RCA 그 뭐죠 그 2023년도 그 시작하는 메시지를 이제 월화에 같이 봤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임마누엘 쌍교회 원단 메시지 같이 아침에 새벽에 하고 그랬는데 영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랬죠. 분필 좀 긴 거. 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다 그랬거든.
그렇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여기서 우둔한 사람이란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공부를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뭐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뭐 아실 겁니다. 이번에 마약 사건이 있어갖고 언론에 막 떠들썩했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막 언론이 막 파헤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신문에 막 나왔더라고. 그래서 참 뭐죠? 얼마나 많이 흑암에 당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뭐죠? 재능도 많고 맞죠? 뭐 연기도 잘하잖아요. 저도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은 이렇게 장점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흑암의 역사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뭐 솔직히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죠? 뭐 재산이 없겠습니까? 명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참 영적으로 어렵다는 거는요, 진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둔한 사람들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그 우리 찬양도 계속 하지만 이 빛이 비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이 비춰야 된다. 저는 되게 그 기억이 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강남에 한번 이제 그 약곡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좀 이렇게 쉽게 하면 약간 그 VIP 모임 같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한번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 그래갖고 갔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뭐 여러분 뭐 집이요 그냥 좋은 집이 아니거든요. 집에 갔는데 98평이에요. 98평 가보셨어요? 네.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솔직히. 뭐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막 딱 봐도 뭐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갖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한 게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한번 이렇게 그 아는 장로님이 불러갖고 메시지 좀 해달라 그래 가는데 야 좀 부담된다라고 그래갖고 야 뭐 뭘 해야 됩니까 메시지. 그래갖고 이제 짧게 간증을 좀 했습니다. 이제 제 조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려웠던 거 얘기하면서 이제 혼돈, 공허, 흑암, 빛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되게 지긋한 약사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목사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신다고. 너무 잘하셨다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요 그랬더니 어디 가든 누굴 만나면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사분이고 멋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 네,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2024년도를 시작하는 유 목사님의 그 뭐죠? 그 연합장을 보면서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느껴집니다.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무너질 겁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심각하게 이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급속하게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도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막 큰 사업을 해갖고 막 몇백 명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몇백 프로 확신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뭐죠? 오직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작년부터 저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몇 가지 걸 딱 붙잡게 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축복과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회복하고 늘어야 됩니다. 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옵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렇죠? 왜? 영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월 화요집회 1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죠? 목사님 간증을 하시면서 6교회, 7교회를 갔는데 결국 똑같았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냐?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냐? 그게 너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증인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벌써 거의 한 8년 9년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전도운동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사실요 전혀 이게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 7, 8년, 10년을 이렇게 산다면 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맞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나가다 잠깐 봤는데 한마디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봐왔어요 서로. 그럼요. 어떻게 보면 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해 놨더라고요. 네 운명을 바꿔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밖에도 이제 뭐죠 이렇게 표라 그럴까요? 이렇게 플랫 앞에다 이렇게 플랜카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택한 말씀이 뭐였냐? 그거였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했어요. 기도하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할 수 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도록. 만약 장로님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는다.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을 살면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는다.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하냐? 기도로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오늘도 아침에 잠깐 식사동에 사역 갔다 어머니랑 가는데 식사동에요. 비싸긴 비싸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마음에 드는 이렇게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여기 임마누엘 쌍교회가 세종 얼마나 좋겠냐. 생각만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가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산업인들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이 앞에 몰몬교가 땅 사갖고 본격적으로 선교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산 영광교회 덕이동에 있잖아요. 원래 몰몬교회에 있던 큰 땅이 어디서 샀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샀거든요. 보니까 영광교회도 살라고 그랬던 걸로 알고. 근데 얼마나 돈이 많냐? 2배를 줬답니다. 시세. 보통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10억이다 그러면 20억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팔겠습니까? 몰몬교회 좋다고 하나님 교회에다 판 거예요. 아주 멋지게 건물을 지어놨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비밀과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서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운동과 성령의 바람과 역사들을 세계 교회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섬기면서 뭐죠?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와 교육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사역자들이 응답받아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주의다. 정말 생명운동, 전도운동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요 달라요, 다른 데하고. 교회는 어떤 단체예요? 영적인 단체. 그렇죠?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단체라 뭐가 중요하냐? 싸우기 시작하면 사단에게 잡힌다 그랬어요. 그렇죠? 개인에게는 뭘 자꾸 줍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한 번씩 이런 게 와요. 뭐냐? 불안함이 막 와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때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걸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사역하시면서 좋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전도 학교를 열어서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현혁 집사님 이렇게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외부에 좀 계신데 제가 거의 매주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뭘 느끼냐? 굉장히 전도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제주도 전도학교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전도학교 가면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교회가요, 참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청년들을요, 젊은 청년들을 계속 데리고 와요.
근데 보니까 특징이 뭐냐? 새가족들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몇 명이요. 완전 새가족이에요. 쉽게 뭐냐? 주위에 싹 다 불신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갔더니요. 자기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상담 같은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너무 감사한 게 제주도 잠깐 갔다가 이제 박명성 집사님 항상 가면 뵀거든요.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제가 뭐냐 참 감사하다. 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요 다른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없으면 뭐냐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살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살리면 여러분 이상하죠. 성도들이요 어떻게 되냐 불신자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밖에 있는 불신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있냐 불신자랑 비슷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없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정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불신자를 살려야 되고 교회 안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또 살아나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 뭘 얘기하셨냐? 이정표를 얘기하셨습니다. 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죠? 이번 주 성탄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빛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이 빛이 비쳐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뭐가 돼야 되냐? 빛이 비쳐야 돼요. 왜? 어둠과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어둠과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걸 다 놓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4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성경을 쓴 기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계시를 모으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정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선치입니다. 구약에 무엇이 예언되었으며 성취됐느냐 그렇죠.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구약에 무엇이 성취되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렇게 잘 못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을 못 들어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창세기 3장 15절 제가요 분명히 들었다면 기억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를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요 제가 합숙훈련 가서 창세기 3장 15를 딱 들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딱 한 번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제가 오인대 들었냐?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아버지가 군부대교에 있을 때 여기 제가 구사단에 이쪽에 살았거든요.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군종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준 게 기억이 탁 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한 번만 들었는데도 생각이 나요. 그 선생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들은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선생님이 뭐 설교라다 그랬는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원시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237 세계복음화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뭐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와 있습니까? 5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중요하겠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요.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근원적인 축복을 주기 시작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그렇죠? 뭐죠?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열방이 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뭐죠?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이걸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안 누려져서 그렇지 이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았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시대에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게 뭔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축복 아닙니까? 종교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희생 제사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설명해 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죠?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빛이 비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현장에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명한다고 깨달아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아주 좋은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도 받고요. 학과장 하시는 교수님이에요. 법학 교수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가서 교수실에서 2년 반을 다락방을 했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야, 충격받았어요. 왜?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요. 1년 넘게 메시지 듣더니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걸 알았다고.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년 반을 얘기했는데 와, 놀랐어요.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앉아 계서 듣는데 제가 설명을 못했겠죠 아마. 뭘 느끼냐? 이게 안 비치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을 들여서 설명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는 정말 느껴요. 이 빛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요 모자르지만 선교 현장 가면서 많은 현장을 보면서 더 느껴요. 어둠과 캄캄함이 다 덮고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망대를 만든다는 게 이 말이구나 라고 저는 이해됐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왜? 지난번에 목사님 그러더라. 다 잠자고 있다. 다 누워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잘 겁니까? 예. 얼마나 무너질 때까지 잘 겁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너져야 됩니까? 얼마나 뺏겨야 기도를 합니까? 너무 많이 뺏겨서 감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고 받았으니까 설명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 흑암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뭐죠?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문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막습니까? 누가 이걸 위해 기도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해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 흑암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설명하려고 모세로 세웠습니다. 이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그렇죠? 뭐 돼요? 여러분 왜 선교 캠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집중훈련 안 하면 편해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편해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몇 번 그러잖아요. 주일 일부하고 오후에 일찍 갔더니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다 땡땡을 치는구나 싶더라고요. 예, 좋아요. 좋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아요. 좋거든요. 안 하는 게 더 훨씬 편해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예. 왜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한다고 나도 같이 자야 됩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랬어요. 종일 종야 성벽에 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로마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완전 성취시킨 분이 있죠. 누굽니까?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저 아직도 이 말이 정확히 딱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끝났는데 안 끝난 것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해야 된대요. 분명히 끝났는데 안 끝난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한계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설명입니다. 우리 집과 교인들은 늘 가난했다. 목사님 붙잡은 거예요. 우리 집과 교인들은 늘 질병에 시달리더라.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전도가 안 되더라.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저는 솔직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왜 내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뭘 시작했다고요? 편집을 시작했다. 이번에 우리가 집중훈련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40일 동안에 각 부채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각인을 바꾸느냐 그렇죠. 각인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에 나왔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건강과 성공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보인다. 그게 뭐죠? 설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돼야 되죠.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인다. 뭐죠? 디자인이다. 그렇죠.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는 기도다. 디자인은 현장이다. 따라는 가는데 실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막 교회가 크면요, 교회는 막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요, 다락방 전체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개인은 안 돼요. 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기도가 내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24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표를 우리는 기도가 24, 25 영원히 되면 끝난다 그랬어요. 답은 말씀에 있었다. 이 눈을 뜨고 나니 완전 길이었다.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우둔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에 도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뭘 말씀하셨냐?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40일과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 어디요? 감람산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를 가봤거든요.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예를 들면 뭐냐, 예수님 그 무덤도 가봤어요. 예수님 무덤. 근데 지금 사실은 뭐냐, 이렇게 무덤은 큰 교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완전 우상화돼 있어요, 사실. 그래갖고 막 돈 받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람산 가보니까, 저도 봤는데 가보니까 가깝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가면 돼요. 그냥 바로 그냥 동네 뒷산 같아요, 느낌이. 그게 감람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감람산에서 보좌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얘기하셨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못한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조금 짧게 얘기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임해야 된다니까요. 임해야 된다는 말 아시잖아요. 나에게 와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냐? 사실은 기도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거의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 안 한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뭐 합니까? 우리 사실 모습이 그래요. 뭐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사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놓치고 뭐 하냐? 뭐 누가 잘하냐? 누가 뭘 하냐? 뭐 주도권을 누가 잡냐?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 양보하고,
왜? 이걸 저걸 다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만 해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냐? 오직이라 그래요. 그렇죠? 오직 뭘 해야 되냐? 생명운동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고향 김포 파주를 살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확실한 미션이,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야 되냐? 목사님이, 장로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때를 따라 뭘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확실한 내가 해야 될 게 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랍니까? 미션입니다. 그렇죠? 그 선교란 말은 뭐냐? 미션 스가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체험이다 그랬죠.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세 번째 이정표다. 구약은 예언이 되었고 성취된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다. 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육신의 체험을 하는 걸로 많이 초점을 뒀죠.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체험이다. 뭘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요, 옛날에 막 별의별 쇼를 다 했다니까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도 막 좀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기도하는 건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비적으로 하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요, 끝나고 나면 상담 전화가 계속 와요, 애들한테. 왜? 선생님, 방언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나 그거 듣고 저도 방언이 안 나오지만 포럼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쇼를 했어요. 저 기억나거든요. 진짜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를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랄랄라를 연습을 하래요. 저 했거든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저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뭔 기도입니까? 주문이지, 주문. 막 빨리 하다 보면 된대요. 그래갖고 야, 쇼입니다, 진짜. 여러분. 받으면 뭐 합니까? 받고 나면 교회도 안 오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뭐냐?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배웠다니까요. 목사님, 전사님도 그렇다. 야, 빨리 하면 된다고 막 하고 막 빨리 하고 막 북치고 막 해갖고 막 이상하게 사람 만들어갖고요. 막 나온 뭐예요? 하나도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그렇죠? 그걸 기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네피림을 못 이기잖아요, 지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가 뭔지를 못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눈 감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집중도 안 되고 안 돼요. 야,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대한 부분이요, 저한테 너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느끼냐? 다른 건 진짜 필요 없다는 게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필요 없어요. 뭐 이것저것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네 번째 뭐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안디옥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번째 망대다. 안디옥이다. 뭐죠? 선교라는 망대를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237 5천을 향해서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정확히 뭐냐?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렇죠? 237 5천이나 또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될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도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할 교회에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한다고 교회가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교회 그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뭐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다 모든 사람을 보아주기 시작합니다. 왜? 선교할 교회니까. 뭘 하기 시작합니까? 유대인에게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뭐 하기 시작하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이 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이때 뭐냐? 세계복음화의 모든 축복이 안디옥 교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이정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 뭘 합니까? 큰 무리에 제자가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님 뭐죠? 사람을 때로 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번째 이정표 아닙니까? 뭐죠?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그렇죠? 우리가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아시아다 그렇죠. 확실한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대충 하지 말고요.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한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거 있냐? 이것 때문에 뭐죠? 먹는 것을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생각과 계획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금식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 어렵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움직였는데 뭐냐? 모든 계획을 터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이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마게도냐로. 그렇죠? 완전히 뭡니까?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싹 바꿔버렸어요. 아멘? 싹 바꿔버렸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내 걸 밀어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2절에 뭡니까? 마지막 이정표다. 뭐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응답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마가다락방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냐? 그랬더니 뭐야? 세례는 받았는데 체험은 못 해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또 일어났어요. 그 뒤에 일어난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과 잘 아는 뭐죠? 두란노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21절에. 그렇죠? 이 응답을 보고 나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너무 행복하다 그랬을 때 뭡니까? 그 다음 걸 딱 봤어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기도를 안 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죠? 집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분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되면 좋겠지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뭐냐?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대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저도 졸려요. 예. 새벽 예배하면 막 낮에 너무 졸려서 힘들어요. 왜 하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왜? 늘 똑같이 인생을 또 살 겁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네 운명을 바꿔라.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건 느껴져요. 하나님, 이대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이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는 고향파죽 인포 못 살려요.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는 여러분 가문 살릴 수 없어요. 안 그럽니까? 못 살린다니까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뭡니까? 본론입니다. 왕, 백성,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예언됐다. 40여 명의 기자, 예를 들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쓴 사람이 대략 보수적인 성경 학자들의 기록해 볼 때 약 40명 정도가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연구한 분들이 약 그런데 1500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예, 대략.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편집했어요. 구약 종교 개혁 때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로 몇 번 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걸 편집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성경 형성사를 공부하면서 좀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와 이렇게 개혁교회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천주교는 어떻게 했냐? 그 성경을 한 7, 80개 정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성경이 제가 알기로 77권인가 그렇죠. 네. 천주교는 여러분 좀 다른데 여러분과 보는 성경이 아예 틀립니다. 이름만 틀린 게 아니고 내용도 틀린 게 많고 다른 성경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위경이라고 그러죠. 77권으로 알고 있어요. 달라요. 성경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고난에 대한 예수였습니다. 고난받는 모습의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뭐죠? 심판주의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의 통치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왕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믿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원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 다 지키지 못하는데 지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뭐죠? 어떤 거짓말이 나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부합니다. 만민을 살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일산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그때부터 뭐죠? 고난이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사단의 날을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연예인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와,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막 코로나 걸려서 우리가 막 몇 명 하고 그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하게 잡히는 건요 이건 통계도 안 나와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봤는데 제가 참 끔찍하더라고. 영국에서 며칠 전에 이제 재판을 한 건데 내용을 보니까 참 별의별 다 했더라고. 13살, 14살짜리 애가 남자 여자애가 이제 애들이요 막 이상한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사람 죽이는 거. 그래갖고 진짜 미친 거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 야 참 이게 진짜 미친 거더라고. 왜 어떤 실제하면 트랜스젠더라고 있잖아요. 이제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여자인데 남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저도 예. 어쨌든 얘네 둘이 뭐 이런 걸 보더니 뭐라냐. 야 트랜스젠더를 죽이면 남자처럼 소리를 지를까 여자처럼 소리를 지를까. 야 이게 미친 거죠 진짜. 그래갖고 어떤 뭐 유명한 뭐 틱토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애들 짧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 알린지 어떻게 그 14 살짜리를 어떻게 막 공원에 유인해갖고요. 여러분 안타까워 28번을 칼을 찔러서 죽인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해코지를 하거나 싸웠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죽는지 보자 이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요 뭐 그냥 복음 듣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 살아서 그렇죠.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게 그렇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너무 많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셨느니라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5절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겠다라 그랬어요. 이럴 수 있죠. 야 요새 귀신이 어딨냐?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있거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겠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뭐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현장에 가는 제자들에게 무조건 이 축복을 설명하셨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 했냐?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어요. 사단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여러분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아침의 기도.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아침 기도라. 그렇죠. 7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해라. 그렇죠.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그걸 우리가 정리한 게 777 아닙니까? 지금 아까 서론에 나온 이게 7가지 이정표죠. 맞죠? 설명을 드렸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들의 방향을 가져가면 응답이 올 것이다. 흑암 세력을 이기고 교회 안에 생명운동, 말씀도 일어날 것이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지 않으면 2가지 문제가 온다. 뭐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무너진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후대들이 나가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1번을 누리고 키는 서론의 2번이다. 그렇죠? 뭘 시작하게 되냐? 24, 25 영혼입니다. 이제 올해 2024년 또 주제죠. 또 같은 말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각, 부, 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결론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온다. 그래서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냉방 돼 있으니까 냉방 나온 거예요. 어쩐지 춥더라고요. 냉방 돼 있으면요, 아무리 추워도 냉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바꿔야 돼요.
각인된 대로 응답한다. 두 번째 뭐죠?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살아오면서 뭔가 뿌리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내렸겠죠. 저도요. 그대로 열매가 온다.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체질된 게 그게 운명이래요. 그 운명을 바꾸는 건 뭡니까?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 오직이 보인다. 이때부터 일이 된다 그랬어요. 오직이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하랍니다. 첫 번째 뭐냐? 답을 찾아라. 아님 뭐요? 질문을 찾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요. 우리 작은 망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내 안에 작은 망대 그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빛 비추시네.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생명광의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어디나 갈 곳 많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알고 있네. 내 안에 작은 망대 모든 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고난 속에도 재창조 빛 비추시네. 그 어떤 어둠 속에도 귀한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이 빛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일산교회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산교회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메사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메사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시간 배움을 주옵소서. 남칠 지치를 주옵소서. 보좌에 넘게 없어서 대게 없어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모사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모사님 모사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일과 현장을 초월할 24의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산교회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산교회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현장에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살아갈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